교회 안을 들여다보면 참 갈등이 많아요. 진짜 교인들이 잘 싸워요. 그런가 하면 우리는 늘 믿음을 말하는데 믿음을 잘 모르는 것 같아. 믿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결과가 다툼이 일어나고 또 상처를 받고 이래서 교회를 떠나고 이러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 청지기로서 믿음으로서 교회에서 봉사할 때 먼저 우리의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을 먼저 좀 생각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기준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2부 대예배 설교의 적용점이 그거였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누구 보고 하는 거냐? 예수님 보고 해야 되는 거죠. 항상 기준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하신 대로 가면 틀림이 없어요. 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세례 받으시죠. 그 세례 받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죠? 세례 받아야 또 교회에서 직분을 맡기잖아요. 근데 세례를 받는 게 왜 중요하냐? 특별히 봉사자들에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신 그 말씀이 중요한 거죠. 세례 받고 올라오시니까 물에서 나오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게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을 믿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이후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면 인간 이면제로 보지 않아요. 우리 박 장로님 인간의 모습을 보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얼마나 허물과 약함이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예수님이 흠이 없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믿고서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가 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인 거예요. 여기 우리 재경이 형제만 저보다 나이가 어린가? 재경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해. 이 확신을 가지고 사역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이랬을 때 다른 걸로 대답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야. 이런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고 가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야 갈등이 생겼을 때도 하나님이 나 사랑해 주시니까 됐지 이러고 가는 거죠. 큰 어려움이 생겼을 때도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지 하고 갈 수 있는 게 거기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틀림없으세요? 마귀가 자꾸 그걸 시험하거든요. 야, 네가 그래도 신자냐? 너 그렇게 죄짓고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 사탄이 늘 그래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잖아요. 마귀의 시험 제목이 뭐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 갖고 떡 만들어라, 내려 뛰어라, 내게 절하라 이렇게 시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이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라는 확신, 그게 없으면 사탄은 계속 그거 갖고 트집을 한다니까요. 근데 그때마다 그래, 난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야. 그러고서 힘을 내서 가는 것입니다. 세례 받는 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기뻐하심, 이런 것을 확인한 시간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나는 누구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이후에 하늘에서 가르쳐 주신 그거를 여러분들도 꼭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렇게 된 거고 그 부르심에 우리의 응답이 세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제자들을 부르시잖아요. 너는 베드로라 하겠다. 이는 번역하면 반석이다는 거예요. 게바, 반석이다.
안드레를 부르시고 나다나엘을 부르시고 빌립을 부르셔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여야 된다는 것을 확인해 주셨죠. 근데 그 제자들하고 예수님 무슨 사역을 하시냐면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셨어요. 야, 우리 다른 동네로도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똑같이 사역하시도록 권능을 주시고 함께 계시고 실제로 사역의 본을 보이셨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각색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이 했어요. 보내셨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듯이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이 하시고 똑같이 했겠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받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역지로 딱 나갔는데 턱 걸리는 게 뭐냐면 지들끼리 싸우는 거야.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너만 잘났냐? 이러는 분위기였어요. 제자들도 자기네들끼리 자주 다퉈요. 근데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오늘 이 본문에는 실족해 하는 일들이 종종 생겨요. 어떤 일로 우리가 실족을 하냐면 우리 안에서부터 먼저 찾아보면 예수님 믿는다고 직분도 받고 집사님이고 안수 집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한데 우리는 아니지만 세상에서 엉터리로 살아. 그러면 우리들끼리 시험 들거든요. 에이, 목사님도 저러시는데 장로님도 저러시는데 내가 좀 이것 좀 어쩌겠어, 이런 식으로 간다니까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근데 그건 우리들 안에서 가끔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또 세상에 나가보세요. 세상에 여러분을 그냥 두십니까? 성경 읽는다 그러고 예배 드리러 간다 그러면 야, 어떻게 성경대로 사냐, 적당히 좀 해. 그냥 새벽 기도도 가고 주일 예배도 가고 수요 예배도 하고 금요 철야도 가고 그렇게들 안 하세요? 그거 기본이에요. 기본.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기본기거든요. 근데 만약 그렇게 하면 세상이 뭐라 그래요?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나 너같이 될까 봐 교회 못 나가겠다, 이러거든요. 그게 다 우리로 실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 나간다고 테러를 당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새벽기도 다녀오시다가 강도를 만난 뉴스도 봤고요. 새벽기도 다녀오시다가 교통사고로 생명을 잃으신 분들도 우리 뉴스를 통해서 들어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굉장한 불이익을 당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그렇다고 실족하면 되나? 안 되는 거죠. 미끄러지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상으로 보낼 때 우리는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각색 병든 자들을 왜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을까요? 세상에서 고칠 수 없는 병들이기 때문에. 특히 문둥병자들이 많았잖아요. 그거 사람들이 지금도 그러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불치병이었죠. 그러니까 그거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가 예수님을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을 살아가려면 주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할 때 세상적으로 재주도 있고 전공도 해야 되고 막 그럴 것 같지만 교인들이 사역을 할 때, 교회에서 봉사할 때 첫 번째 조건은 예수님을 믿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혹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십니다 라는 주님이 입혀주신 그 옷을 입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일이 먼저예요. 아니,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잘 믿는 게
모든 사역의 아주 기본이에요. 예수님 안 믿으면서 교회에서 성가대도 하고 뭐도 하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 안 믿고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 이 일이구나, 이렇게 주님이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 용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죠.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었는데 3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오면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주님, 얼마나 용서해야 될까요? 우리가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 본문이랑 함께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대답이 뭐예요? 7번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이 부분을 이제 교회랑 연관지어서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이건 우리의 감정의 문제를 주님이 터치하시는 것 같아요. 마음에 뭔가 쌓여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자꾸 상처를 받아요. 아니, 보통 일인데 상처가 된다니까요. 그리고 나도 모르는 중에 누군가의 마음에 생채기를 내는 거예요. 대개 회사는 그 회사에 맞는 사람을 뽑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그 회사에 딱 맞는 사람이 직장생활을 같이 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서 가고 또 자기가 그거에 맞춰서 간 회사 안에서도 갈등이 생기는데 교회에 와봐요. 전라도도 있고 충청도도 있고 경상도도 있지.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고 애기도 있고, 이 교회야말로 모든 갈등의 여지를 담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 사람의 과거가 어떤 건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다 사연이 많잖아요. 그 사연이 많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건드리면 아프단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도 얼마나 조심을 해야 되겠냐고요. 그냥 다 대학교 졸업생들인 줄 알고 어느 대학 나왔어? 그러면 고등학교까지만 공부한 사람에게 얼마나 상처가 크겠습니까? 우리 큰 누나가 그랬어요. 우리 큰 누나가 팔남매의 이제 딸로서 장녀니까 중학교 졸업하고 식모로 갔거든요. 근데 너무 배우고 싶어가지고 이제 통신대학을 다녔어. 통신대학을 다녔는데요, 그 충북대학교 캠퍼스 안에서 테니스 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것만 그렇겠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이 뭐 하는 모습, 많이 배우고 많이 가졌고 공부 잘하고 못하고 이러는 게 다 우리를 아프게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게 다 자유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 믿고 자유하십니까? 그래야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용서가 되는 거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보면은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의 흉악한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라는 게 깨달아지고 그게 믿어지는 게 우리 믿음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와서 잘못했다고 빌면 용서 못할 게 없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나 잘못했어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권사님 혹은 언니야 나 잘못했다 그러면 언니가 어떻게 해야 돼? 용서해야죠. 근데 한두 번이 아니야. 하루에 7번이니까 한 달에 몇 번이에요?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면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용서가. 그런데 교회에 사역을 하다 보면 자꾸 이렇게 긁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특히 리더를 해보셔. 장로님들은 혹시 한번 설교를 한번 해보셔요. 그러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역지사지가 돼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랬을까? 얼마나 아팠으면 저랬을까? 그죠? 그래서 이제
엄마들이 아기들을 기르다 보면은, 특히 막내가 그러면은요, 첫째는 그냥 경험이 없으니까 애가 하는 대로 반응을 해. 울면 엄마도 울고 화내면 엄마도 화내고 그러는데, 한 셋이나 넷, 다섯 놔놓고서 막내가 막 때를 쓰면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내 말 좀 잘 들어 하고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귀엽다 그래요. 웃는 분들이 좀 이해가 되는 거죠. 근데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됩니다. 누가 소리를 지르고 뭐를 하고 하는 게 내가 아파지면 아니고, 그게 이쁘게 보일 정도의 마음이 되는 거죠. 왜? 예수님한테 우리가 용서받은 게 그만큼 큰 거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그렇게 큰 은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이 여기에 나와서 헌신 예배 드리는 여러분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많이 용납해 주셨는가, 그 부분에 대한 체험 많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게 넘치고 그런 게 막 있다 보니까 뭐 누가 뭐라 하고 하는 게 나에게 큰 짐이 되는 게 아닌 거죠. 그런 부분이 이해가 되는 거고, 오히려 중보기도가 되고, 그 정도 수준은 돼야 교회에서 우리가 제대로 사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그런 게 있죠.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잘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받아줘요? 그럼 받아줘야죠. 참아줘야죠. 근데 경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계속 그러면 큰일 난다, 돌아오셔야 된다, 어쩐다 하는데, 경고를 하는데 친절해야 돼요. 교회는 충고 없이 어떻게 사람이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또 사람이 완전치 않잖아요. 그래서 뭔가 얘기를 해주는 게 맞아요. 그래서 교회는 어른들이 계셔야 돼요. 어른들이 계셔가지고 후배들한테 또 젊은이들한테 아하, 그건 이런 거요 하고 한마디 하면 그 말이 먹혀야 되는 거죠. 요새는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이 그러잖아요. 선생님이 뭐 한마디 할 수가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근데 그건 나쁜 문화지 바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고, 그런 건 그렇다고 말하는데, 사랑함으로 친절하게 그 사람이 고칠 수 있도록 경고하고 권면하고 기도해드리고 이러는 일이 있어야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공동체입니다. 그 변화라는 것이 안다고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정말 사랑을 많이 받으면 변화됩니다. 많이 용납당한 사람들은 스스로 변화를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 쪽에서 용서를 하되, 아이고 그렇지, 잘못한 거 이제 알았냐?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잘못을 회개하고 좀 용서해달라고 빌고 할 때, 거기에서 용서를 하는 분이나 용서를 받는 분이나 예수님이 많이 생각나도록 해야 됩니다. 그분 얘기를 듣다 보면 자기가 정말 주님한테 용납받은 느낌이 들고, 주님 앞에 책망받는 느낌이 들고, 그래가지고 그 마음 깊은 곳에 죄책감이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죄책감이 사라지고, 내가 뭔가 잘못했다라는 그 안에 뭔가 이렇게 찌꺼기 같은 것들이 다 해결이 돼야 신앙생활이 편안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중직자, 봉사자, 헌신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안 나오신 분들은 뭘까요? 그분들을 탓하기 전에 혹시 우리가 그들 마음에 찌꺼기 남겨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아이 난 안 돼, 난 안 돼,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때 예수님 뒤끝이 있을까요? 여러분 뒤끝이 없으세요? 뒤끝 없다고 그러는데 정말 뒤끝이 세. 경상도 사람들은 뒤끝이 없대. 뭔 뒤끝이 없어요. 정말 뒤끝이 없어야 돼. 그 뒤끝 없다는 말씀이 시편 말씀이거든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한번 용서하시면
과거에 우리가 잘못한 거를 아예 기억도 못해요. 잊어버리셔가지고. 근데 우리가 기억해. 회개했는데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나고 자꾸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지 마시라.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만나고 같이 동역하고 헌신하고 사역할 때 자꾸 마음의 기쁨이 샘솟는 그런 역사가 우리 홍강교회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사역에 정말 활기가 뛰고 우리가 사역할 때마다 마음에 정말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더 충성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게 하십시다. 그리고 주기도문 맨날 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할 때 자꾸 가서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누가 서운해하는 것 같고 뭐 한 것 같고 그러면은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거죠. 이렇게 헌신된 분들이 먼저 용서를 빌고 용서를 하고 이래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그 용서하는 분위기 품고 기다려주고 인내하는 게 전체적인 우리 교회 문화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교회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집안에서도 그래요. 집안에서도 진짜 아빠로서 자식들에게 용서받을 일이 꽤 많아요. 엄마가 또 자녀들에게 막 함부로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깊게 들이시면서 자꾸 죄가 생각나면 그때마다 잘못했다고 하나님한테 비세요. 우리 주님은 너무나 좋은 게 우리가 잘못한 것보다 잘못한 것만 용서해 주시거나 내가 항대로 상 주시는 게 아니라 더 줘요. 다 용납을 해 주시고 다 받아 주시거든요. 단 회개하면, 두 손 들고 가면 주님이 다 받아 주시는 거, 그걸 우리가 경험하고 또 그런 경험이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봉사자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다 같이 시작.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용서가 안 돼. 그냥 속에서 막 분하고 막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고 막 이래요. 그럼 뭐 해야 돼? 그때 이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죠.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제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믿고 경험하고 보니까 제가 누구를 용서가 되네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일을 하다가 벽에 부딪힐 때마다 주님, 제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또 내가 실제로 사역을 하는데 짜증이 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을 더해 주세요. 짜증 안 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결국 우리 믿음이 부족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그런 거거든요. 교회 안에서 중직이 왜 중직이에요? 무거워서 중직이에요. 그거 우리가 하나님한테 인정받아서 얻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다고 우리가 완전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사역을 하다가 난관에 부딪혔을 때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렇게 하는 거죠.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가서 귀신을 쫓아야 되는데 귀신이 안 나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을 더하소서. 제 친구가요, 요 옆에서 목회하는 그 인도에 있다가 추방당해 오신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이사가 필요한 거예요. 이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집을 얻어야 되니까 좋은 집이 나왔어요. 근데 값도 싸. 사람들이 안 들어가.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집에서 초상이 난 거예요. 인도 사람들은 그런 집에는 안 가거든요. 우리나라도 안 가죠. 근데 선교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갔어요. 기도하고. 그래도 뭐 싸게 큰 집을 잘 얻었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안 죽어. 한 달쯤 되니까. 근데 이제 그 집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너 가서 딴 일 하지 말고 예배만 드려라. 그래서 부부간에 정말 예배 많이 드려라. 그래서
계속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한 달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자꾸 오는 거야. 안 죽었나 하고. 죽어서 나가야 되는데 왜 안 죽지? 왜 안 죽지? 별일 없네? 하고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한 30명쯤 모이는데 그 청년 하나가 발작을 하는 거예요. 귀신이 막 나오는 거야. 인도는 귀신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예배 드리다 말고 막 귀신 들리는 행동을 하니까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죽기란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떠나가라는데 얘가 실실 웃더래요. 그냥 그러면서 그냥 표정이 그랬대. 너나 잘하세요. 막 귀신을 쫓아냈는데 너나 잘하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3시간을 기도했는데 꿈쩍도 안 하더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기도를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예요. 회개 기도가 되기 시작하니까 정말 자기가 해왔던 일들이 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생각이 났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귀신 쫓다 말고 회개하는데 귀신이 나간 거예요. 놀랍죠? 그러고서는 한 3달 동안을 계속 죽기 사역을 한 겁니다. 밤새워서. 그러니까 귀신 쫓고 막 하다 보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장군이 됐겠어요. 그러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도 안 당해봐서 그러지 귀신 하나 나가려는데 안 나가봐요. 각색 병든 자들, 그 병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들이었거든요. 거기에 제자들이 기도할 수 있는 거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하는데 주님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라는 기도 한 번 안 했다면 자기 힘으로 하는 경우일 수가 있어요. 이 영적인 사역을 어떻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고 성령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교회 일을 쉽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이거 기도 안 하면 부담부터 올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자꾸 자신이 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 변화산에 올라가가지고 변형이 되셔갖고 하나님이 되셨잖아요. 하나님같이 보였잖아요.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를 데리고 왔는데 내려와 보니까 9 제자들이 귀신을 쫓고 있었어요. 안 나가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한 방에 귀신 들려 벙어리 되는 아이를 고치셨어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왜 우리는 안 됐습니까? 왜 우리는 안 됐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뭔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나는 이런 게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하고 기도한 거죠. 근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믿음을 더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 일을 맡기면 나 못해요, 나 부족해요, 그거는 겸손한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이것 좀 하십시다 그러면 뭐라 그래야 되죠, 권사님? 아멘 해야죠. 자, 이제 여기 전부 다 저를 보세요. 제가 대표로 이제 이러한 일들 좀 해주시지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아멘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교회는 고린도 후서 1장 10절이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든지 이해가 되나니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느니라. 그 좋은 걸 안 해. 왜 아멘을 안 하고 나 못해요, 부족해요. 여러분, 저 부족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면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 성가대를 좀 할 수 있을까, 예배 중에 어떻게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예배위원장님하고 하고 왔는데 엄마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태생이 음치세요. 연세가 드셔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근데 이제 우리 조카들부터 우리 형제들부터 어머니하고 이렇게 같이 찬송을 부르면 우리 어머니는 계속 음치시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게 화음으로 들리더라고. 그래서 깨달았어요.
하나님 앞에 그냥 기쁨으로 순종하면 사람들이 볼 때는 음치고 박치고 막 이래도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화음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쓸모없는 성도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어차피 우리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는 여러분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장로님을 통해서, 아니면 부서장님들을 통해서 우리 이런 것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안 됩니다. 이 말은 하면 안 돼요. 알겠죠? 선서할 때 여러분, 절대 안 된단 말은 교회 안에서 하시면 안 되는 거죠. 하지 말아야 되는 말 중에 안 돼요. 이거는 절대 교인들의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말은 뭐예요? 아멘입니다. 항상 아멘입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권사님 이번에 이만저만해서 이래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예,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교만기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 돼요. 기도는 목사님이 하셔가지고 해달라는데, 응답받고 하라는데 뭔 기도를 또 하세요. 그때는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시겠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혼자 기도하면서 결정하면 되는 거죠. 이런 얘기를 쭉 하는데 이태훈 장로님이 저보고 뭐 해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럼 제가 뭐라고 그래야 돼요? 아멘 해야지. 어째요? 제가 아멘은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가는 거지, 우리가 되고 안 되고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한테 일을 맡겨주신다니. 여러분이 뭔 일 하면 그 하나님이 뭐 덕 보는 거 있으세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하나님 덕 보시는 거 있을까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사실 안 해도 되고 못 해도 되고 그래요.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한테 은혜를 입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지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우리는 너무너무 감격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 앞에, 그렇죠? 정말 교회 안에서 유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30년을 봉사했다, 그 은혜 많이 받았다, 그 말로 바꿔서 하셔야 되는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교회 안에 행정적으로 시무장로님이 있고 은퇴장로님이 있고 연세가 되면 뭐 그러지만 주님 일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내 나이 80인데 뭔 일 하게, 모세는 80부터 산막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일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방지일 목사님이라고 계셨잖아요. 그러니 104세인가 107세인가까지 사셨는데 돌아가시기 이틀 전까지 어디 가서 강의하고 오셨어요. 그렇게 사는 게 복이지, 그죠? 못한다고 뒤로 빠지면 정말 하나님께 갑니다. 여러분, 충성하시면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이 마음도 젊게 하십니다. 그런 줄 믿고, 내 사전에 은퇴는 없다, 내 사전에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언제든지 아멘하고 간다, 믿음으로.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주님이 명령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한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부르심도 있지만 우리를 쓰시기 위한 소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가 다 그런 소명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세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나눠야 될 거는, 이분들이 그 일을 하고 왔는데 우리 주님께서 좀 너무 하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7절에 보면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 있겠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시는데 이건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목사님이 너무 많이 시키는 거 아닌가? 같이 밭에 가서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고 왔어요. 왔는데 주인이 어디 가서 밥 먹어, 안 이런다는 거예요. 요새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안 했어요. 어떻게 하냐면 밥상 차려라, 밥상 차리고 가서 밥 먹어, 이것도 아니에요. 밥상 차리고 띠를 띠고 수종을 들어라. 밥 다 먹으면 그때 가서 먹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요거를 좀 풀면 이런 거죠. 여러분, 교회 일이 먼저예요. 주님의 일이 먼저입니다. 근데 요즘은 뭐라고 그래요? 나 바빠요. 나 바빠요. 나 할 일 많아요. 그런데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주어질 때 내 것 먼저 챙기면 사실은 교회 일은 안 되는 거죠.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치잖아요. 두 가지 일이 동시에 떨어지면 교회 먼저 오세요. 주의 일을 먼저 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일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주님의 일하고 주님은 내 일 하시고. 할렐루야. 그게 참 그렇더라고요. 사람의 일이라는 게 밤새도록 고심하고 준비하고 막 했는데 결과가 제로야.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요즘은 내가 결정한다고 되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협업을 했는데 누가 빵 뿌내면 또 안 되는 일도 있듯이, 그죠? 근데 영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주의 일을 먼저 하고, 동시에 딱 일이 떨어져서 하나님, 저도 일이 있지만 제가 이 일 먼저 하겠습니다 하고 주의 일을 먼저 하는 거죠. 주님을 위해 먼저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이 그거예요. 주일이 7일이 일주일인데 첫날을 주님한테 먼저 드립니다가 주일 예배예요. 그래놓고 월화수목금토 열심히 일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엉뚱한 데 가서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우리의 정신도 바르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일주일 168시간 뭐하고 살았나 가만히 세어보세요. 뭐하고 살았나. 내가 열심히 산다고 했는데 드라마 보는 시간, 누구랑 잡담하는 시간, 이런 게 많을 수 있거든요. 그래, 성경 읽게 하시고 주일 예배 드리시고 새벽 예배 하시고 수요 예배 하시고, 이거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양을 질로 쓸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거 믿고 일주일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죠. 다 그 믿음으로 주일을 선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그렇게 드리시길 바랍니다. 11조는 뭐예요? 11조는 뭐냐면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쓰는 거예요. 근데 월급을 받아가지고 내 거 먼저 다 해보면 돈이 모자라죠. 이태원 장로님 그렇게 원래 그래요. 내 것 먼저 챙기다 보면 모자라. 우리는 늘 모자르거든요. 그런데 주님 거 먼저 하면 남아요. 말 안 들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가다가 딱지 떼고 막 병원 갖다 바치고 약국 갖다 바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꼭 그래서가 아니라 우리 삶의 방식이 주님 거 먼저, 나는 그 다음, 이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축복이에요. 교회도 보면 바쁜 사람만 바빠. 그럼 바쁜 사람만 바쁘신 그 당사자 되시는 권사님들, 그게 복이에요, 저주예요? 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참 아이러니한데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역설적입니다. 손해보는 것 같은데 결국은 남아요. 내가 무시당한 것 같은데 결국은 높아져요. 이게 다 예수님이 살아가신 방식이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새해에 이 설교를 하면서 제가 제일 찔려요. 제가 책임져야 되는데 주의 일에 먼저 시간을 내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 보십시다.
그때 우리 손으로, 우리 능력으로 안 되는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잘 해결해 주시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식들 부모 맘대로 안 되잖아요. 그거 누가 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착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식들을 착하게 순종하는 자녀들로 빚어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거 애들이 다 보거든요. 아, 우리 아버지 저렇게 하는구나. 그럼 애들이 따라오는 거죠. 요새 말해갖고 안 들어요. 애들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갖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 엄마 아버지 등어리 보고 변화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봉사하고 주님 앞에 벌벌 떨, 우리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섬기고 이렇게 살면 돼요. 그러면 애들한테 하라고 안 해도 애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야, 너 큐티 했냐? 자기 안 했으면서 큐티 했냐고 백날 말하면 애들이 귀신같이 알아요. 엄마도 안 했으면서 아버지도 안 했으면서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주님 일 먼저 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믿음 더하고 이리 가면 하나님이 애들도 잘 길러주시고 정말 예배 잘 드리고 순종하고 착하고 이렇게 애들 만나주. 회사 일은 또 누가 하셔요? 회사 일은? 회사 일도 주님이 알아서 잘 해주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물론 내가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잘 해야죠. 그런데 주님이 막판에 주님이 도장을 꽝 찍어야 성사가 되는 거니까 그런 줄 아시고 여러분 우선순위를 주님께 먼저 두시고 그죠? 그래서 이제 드릴 수 있는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그 다홍원이 사세요? 아니신 분도 계시겠지만 교회 들렀다가 가세요. 교회 들렀다 회사 가시고 퇴근하실 때는 더 잘할 수 있잖아요. 퇴근하실 때도 교회 들렀다 가시고 이게 관심이고 이게 사랑이거든요. 저 인도에 있을 때 현대자동차 이사 집사님이셨는데 이분은 꼭 새벽 기도는 못 나오셔요. 근데 새벽 기도 끝날 즈음 보면 꼭 교회 오셔. 한 6시 10분쯤 오셔가지고 꼭 기도하시고 출근하시더라고요. 그분을 쭉 지켜봤는데 결국 하나님이 그분에게 복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다 딱 정하고 이제 교회가 중심이 되고 시작을 하면 지혜가 생기는 것 같아. 사업도 잘하시고 인간관계도 잘하시고 정말 다 칭찬받아요. 교회에서만 칭찬받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도 칭찬받고 존경받고 그러는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져라 하면 그대로 된답니다. 자, 6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이들은 능력자예요. 아니,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일하셔요. 나무를 어디다 심어야 돼요? 좋은 땅에 심어야죠. 바다는 무슨 땅일까요? 땅도 아니야. 소금물이야. 소금물에 나무 갖다 심으면 그 나무가 살아요, 죽어요? 에? 죽어요. 그게 세상의 이치죠. 근데 그게 된다는 거예요. 안 될 게 되는 일이 믿음의 사역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은 헌신 예배로 날 정한 거니까 조금 더 해도 되죠. 가야 되나? 길게 하면 은혜가 안 되는 일에 도전하는 게 교회예요. 근데 이제 목표가 분명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문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도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우리 일생을 주께 맡기면 주님이 다 주관하셔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말도 못해.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챗나이에 있을 때 어제 한 것 같기도 하고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목사님이 선교사 재충전 수련을 그 교회에서 한번 하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옮겼거든요. 예배당이 꽤 컸어요. 그러니까 선교사 200명 모셔다가 재충전 수련회를 합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게 믿음이 없어가지고 장로님들하고 회의를 했는데 교인들 중에 그거 우리가 왜 해요? 그게 될까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좀 어렵겠습니다. 한 40명 정도 조그맣고 알차게 하면 안 될까요? 우리 그런 거 좋아해요 요새. 알차게, 적지만 알차게. 목사님이 나중에 와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찬물을 확 견지는 것 같았대요 자기한테. 근데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하면 됩니다. 하시면 됩니다.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하면 된다니까. 이제 그거 하려면요 일단 비행기 타고 와야 돼요. 인도가 땅이 크니까. 그리고 선교사님들 오시면 잠자리를 해결해 드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먹을 걸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하는 일이 뭐냐면 호텔을 예약을 해가지고 200명이면 두식 들어가면 100개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 돈에 비행기 항공료가 국내선이라고 해도 한 10만 원은 되잖아요. 우리 제주도 가는 거 이상이거든요. 그리고 밥을 3박 4일 계속 밥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숙소를 먼저 알아보기 위해서, 그 숙소도 호텔이 있고 여관이 있고 여인숙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인숙 같은 데를 이제 알아보다가 여전대 회장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집사님, 그 선교사님들 묵으실 숙소 좀 한번 알아봐 주세요. 그랬더니 여전대 회장님이 목사보다 믿음이 좋더라고. 하얏트 호텔이라고 들어보셨죠? 하얏트 호텔을 예약을 하러 간 거야 이 양반이. 그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방 한 칸에 25만 원이라는데 좀 어렵겠죠? 그러더라고. 어렵지. 안 되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다음날 새벽 기도 갔는데 하나님 저 책망하시더라고. 그래서 저도 이제 집사님도 호텔을 알아보는데 나는 2만 원짜리 여인숙을 알아보고 다녔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그랬겠어요. 근데 새벽 기도를 막 하는데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면제야, 그 선교사들한테 좀 잘해줘라. 그거 다 내 자식들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식이라는데 그거 좀 잘해주라는데. 그러면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해도 그대로 될 거고. 제가 용기가 생겼어요. 그 새벽에 막 회개하고 그러고서는 하얏트는 아니지만 그 워커힐 호텔 있잖아요. 그거 크라운 프라자예요. 인도에서는 크라운 프라자에 갔어요. 거기도 한 20만 원 하거든요. 근데 맨 처음에 갔을 때는 양복 입고 갔어요. 기가 죽어서. 근데 주님 앞에 뽕나무도로 뽑혀갖고 바다에 심겨라면 그대로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의지하고 추리닝 바람으로 갔어요. 뭐 하나님이 이제 해주시겠지 하고서 우리가 방이 100개가 필요한데 좋은 가격에 좀 줄 수 없습니까? 그랬더니 그 앞에 카운터 보는 그 청년이 우리 세일즈 매니저를 보내드릴게요. 그건 제가 계약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세일즈 매니저를 보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목양실 전화번호하고 주소를 줬더니 진짜 왔더라고요. 와가지고 쭉 얘기를 듣더니 한 60% 할인을 해준 거예요. 10,000루피라고 그랬는데 4,000루피까지 해줄 수 있다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장로님이 또 깎았어 거기다. 거기서 좀 더 깎고 와이파이 공짜로 해주고 막 이러면서 숙소가 해결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숙소가 좋아갖고 이제 막 사진 찍어갖고 쫙 광고를 했죠. 그랬더니요 진짜로 207명이 왔어요. 애들까지 왔는데 우리 교회에서 돈이 엄청 많이 들 줄 알았어요. 근데 성도님들이 꼽을 쳐준 비상금이 다 있나 봐. 그게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교회 정식 예산은 한 10렉 정도 들었어요. 그럼 한 2,500만 원 정도? 나머지는 성도님들이 막 차량 헌금도 해주고 다 자기 차 몰고 와가지고 선교사님들 실어 나르고 막 하고 해가지고 재충전 수련회가 됐어요.
그런 일을 계속 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홍광교회 일이 급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일로 보내신 것 같아요. 여러분, 보니까 하나님이 뽕나무가 바닷가에 심겨지라면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어요. 그러므로 우리 홍광교회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뭔가 하고자 해서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집사님이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아멘하고 가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한 크고 위대한 일들이 가능하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하시고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크고 위대한 일이 딱 됐어요. 이제 이 다음이 이제 결론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할까요? 안 할까요? 하셔요. 사실은 하나님이 명령 받은 대로 하면 주님이 다 셈이 빠르세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라고 가르쳐 주세요.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렇구나, 순서가 많구나.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런데 크고 위대한 일을 해놓고 사역자들이 그 영광을 가로채는 수가 있어요. 무서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일이 마무리가 딱 됐어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명령받은 거 했을 뿐입니다. 요 말로다 딱 마침표를 찍으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우리 자신에게는 다음 사역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아셔요. 아시고 다 갚아주세요. 요 다 갚아주시는 거는 다음에 또 할게요. 하나님 믿으시죠? 하나님을 위해서 눈물 한 방울, 땀 한 방울, 피 한 방울 흘리시면 정말 우리 하나님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보상을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충분히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갚아주시는 좋은 분이시더라고요. 여기 권사님, 장로님 다 아실 거예요. 내가 한 것보다, 내가 충성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게 훨씬 더 크고 많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그거 믿고 행간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두고 계시는 축복과 위로와 상주심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2024년 새해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충성하도록 하십시다.